인생도 있고 또 떨기밭의 인생도 있고 또 떨기나무의 가시떨기의 인생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옥토의 땅으로 기름진 땅으로 그렇게 인생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방송에 보니까 우리 한국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살하는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인생이 살기가 힘들고 인생이 고달프고 그런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일반인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그 인생이 힘들고 좀 어렵다고 인생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상당수가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도소에 가면 이 사형수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형제도가 없어져서 사형을 시키지 않은 지가 꽤 됩니다. 한 10년이 넘어가는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 때부터 사형제도가 없어져서 지금은 사형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사형제도가 부활할 거라는 기사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도소에 가면 옛날에는 사형수들이 있었고 지금도 물론 사형 언도를 받아서 수감 생활을 하는 사형수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집행만 되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이 사형수들이 제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교도관들이 이 철장문을 딱 열고 나오라 하는 소리에 아주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형수들은 이 음식에도 또 옷에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형수가 한 명이 나옵니다. 이 사형수가 누군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의 삼손인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입니다. 지금 그의 상황은 두 눈은 뽑혀서 볼 수는 없고 몸은 쇠사슬로 칭칭 감겨있는,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은 상태에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감옥문은 털커덕 열리고 어디론가 끌려나가는 삼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눈은 뽑혀서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짐작이 갑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자기를 처형하려고 하는, 공개 처형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임을 삼손은 두 눈은 뽑혀서 볼 수는 없지만 몸은 쇠사슬로 묶여서 이제는 그 감옥에서 나오는 그 순간 삼손은 이제 직감적으로 상황을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그 어떤 누구라도 100이면 100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제 죽을 거라는 것을 감지하고 조용히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말씀, 이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그런데 말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속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미 다 끝났다라고 여러분 포기하고 그럴 상황입니까? 이미 끝났다라고 손을 털고 여러분 포기할 생각이십니까? 그러나 아직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아직 포기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직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아직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아멘. 아직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직 포기할 수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붙잡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아직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아멘.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시고 오늘 이 시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누구처럼요? 삼손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 첫 번째로는 돕는 자를 붙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시작.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붙여 주십니다. 아멘. 누구를 붙여 주신다고요? 돕는 자. 돕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를 붙여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돕는 자를 붙여 주었듯이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돕는 자를 붙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삼손은 누가 봐도 인생이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 16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삼손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삼손처럼 떠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아멘. 삼손은 하나님께서 떠난 것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을 뽑혀서 몸은 쇠사슬로 묶여서 감옥에서 끌려 나오면서 그런 절대 절망의 순간에서도 삼손은 하나님이 떠난 그 상황에서도 삼손은 믿음을 아멘.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직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아멘.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붙잡고 아멘. 포기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26절에 보면 천하의 삼손은 오늘 26절에 보면 천하의 삼손을 누가 끌고 오고 있습니까? 소년 한 명이 끌고 오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돕는 자를 붙여주셨는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리라 라고 마음 먹고
하나님이 떠난 절대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삼손에게 하나님은 돕는 자를 붙여주셨는데 이 돕는 자가 누구냐면 그 소년, 어린 소년 한 명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형수들은요, 이 삼손은 누구냐 하면 삼손은 천하무적이에요. 천하무적. 나귀뼈 하나로 한꺼번에 1000명을 죽인 아주 천하무적이란 말입니다. 이 무적이 두 눈을 뽑히고 쇠사슬로 감겼다 하더라도 블레셋 군인들 10명 한 20명이 둘러붙어가지고 그들을 붙잡고 나가야 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요? 소년 한 명이, 오늘 본문 2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년 한 명이 삼손을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 그것도 어린 소년 한 명을 붙여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하무적 삼손의 그 젊었을 때에 이렇게 붙잡히기 전에, 두 눈이 뽑히기 전에 그는 나귀톱 하나로 그는 1000명을 죽인 그런 천하무적 천하장사 이 삼손을 돕고 있는 자는 소년 한 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년,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마지막으로 쓰시기 위해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데 그것이 그 소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환경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2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삼손을 소년을 통해서 돕는 자를 붙여서 삼손이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댈 수 있는 기둥으로 좀 나를 데려다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소년이 삼손의 말을 듣고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기둥, 그러니까 집 기둥이죠. 그러니까 집 기둥으로 데려다 달라 하니까 그 돕는 자인 소년이 삼손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기둥 있는 대로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그 기둥이 무너짐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이 몽땅 싸그리 다 죽은 사건이 벌어지는데,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그런 환경을 열어주시는가, 환경으로 도와주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환경으로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두 번째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삼손에게 버틸 수 있는 기둥을 가까이에 두셨던 것입니다. 이 집은 지붕에만 3000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붕에만 3000명이 있으면 이 밑에는 얼마나 더 많이 있겠습니까? 그 삼손이 이렇게 허물어뜨린 그 집은 그냥 집이 아니에요. 이 다곤 신전이라고 지금으로 상상하면 큰 운동장만한 집이에요. 큰 운동장만한 집인데, 여러분, 그 운동장만한 집에 그 건축하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삼손이 아무리 이렇게 거부라 하더라도 사람 이렇게 껴안을 정도면 간격이 불과 얼마 안 돼요. 그 기둥, 그러니까 3000명, 지붕에만 3000명 있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도 싸그리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지붕도 3,000명, 뭐 2층도 3,000명, 1층도 3,000명. 대략적으로 우리가 상상만 하더라도 그 많은 숫자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 죽었는데 그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종합운동장만한 집인데 그게 사람의 팔로 이렇게 해서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게 무너지면서 그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상상이 그게 갑니까? 그게 그 기둥이 그게 중심 기둥인가 본데 삼손이 그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그 집이 무너지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둥이 어떤 기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둥 있는 대로 소년이 삼손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 기대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둥이 무너지면 다 안 죽었겠죠. 하나님은 그 기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환경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삼손에게 하나님은 그런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런 환경을 열어주셔서 마지막으로 삼손을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는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삼손을 쓰시기 위해서 환경을 열어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모든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은 삼손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으면 기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믿음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서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을 포기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삼손처럼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삼손은 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28절에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요? 삼손이 이제는 자기 목숨 하나 살리려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삼손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손은 아직 할 일이 있다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대요. 두 눈은 뽑히고 몸은 칭칭 감겨있는 그 상황에서 무슨 할 일이 남아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가정 하나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목숨 하나 연명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저와 여러분들은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남아있다는 아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삼손을 떠났던 하나님,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삼손을 다시 찾아와 주셔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끝까지 삼손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삼손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죽인 숫자보다 그날 한 번에 죽인 숫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숫자보다 그날 한날에 죽인 숫자가 더욱 많았더라고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끝까지 마지막으로 삶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하게 쓰임받는 삼손의 인생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누구란 말입니까? 내 가정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아니면 내 자식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내 가치가 무엇인가를 오늘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할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교훈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속에, 삶 속에, 영혼 속에, 인생 속에 흘려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아멘.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그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일생을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포기하지 않는, 우리에게는 아직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 길은 오직 믿음을 붙잡고 아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18편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야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아멘.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아멘.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시린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나시린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살다가 그는 하나님 앞에 죄도 짓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실수도 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삼손이. 그리고 지금은 두 눈이 뽑혀서 몸은 쇠사슬로 칭칭 감겨있지만 그는 그런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떠난 상태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안 했다라는 아멘.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아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습니다. 아멘.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요, 환경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아멘. 우리에게도 아직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삼손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아멘. 환경을 열어주시고 아멘.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아멘.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제 남은 인생 복되고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